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37편은 시인이 누구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벨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그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이지만, 그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 포로 생활에 늘 슬픔이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회한과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그 당시를 보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던 그 즐거움,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축제에 참여하던 그 기쁨,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돼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있다든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할 때, 그때 제일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게 어려운 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는데, 막상 집에 갇혀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갇혀서, 물론 영상으로야 지금은 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예전에 사람들은 병원에 갇혀 있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그나마 낫지만은 그런 기억이 오늘 이 시인을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의 출발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마 그들이 왜 강변에 모였을까? 어찌 보면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아마 어찌 보면 그들은 주로 히브리인들이 자주 모이던 어떤 강변, 어떤 터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되게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어떤 강가를 찾든가 호숫가를 찾든가 어떤 이렇게 물을 찾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강변에 앉아서, 거기 아마 버드나무도 있고 아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좀 시원한 곳도 있어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우리의 딸들이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우리의 형제들이 이런 탄광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일생을 고통을 지하면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때, 아마 가족을 생각하면, 고향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 포로된 슬픔, 고향을 떠난 아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우상 숭배의 땅에 그들이 버려졌을 때, 그러니까 그 수금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축제의 악기고 예배의 악기인데,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냥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근데 그 수금을 걸어놓고 왜 수금을 타지 않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느냐, 왜 나무 위에 걸어놓느냐, 이제 그걸 보면서 바벨론 사람 중에 힘 있는 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 노래를 청.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 믿다 청년들이 군대 가면 내무반에 가면 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다 묻잖아요. 처음에 신고식 갈 때 뭐 불교니 뭐 유교니 기독교니 천주교니 뭐 주교니. 그럼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너 그럼 찬송 부를 줄 아냐? 찬송 한번 불러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들은 뭐 찬송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리고 싶은 거야. 놀리고 싶은 거야. 찬송 한번 불러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너 좋아하는 유행가라도 하나 불러보라고. 이제 그 신고식 절차가 이제 되게 그래. 되게 사람들은 말하면 노래 부르라는 거. 왜? 뭔가 흥을 돋고 봐라. 이제 어떤 조롱의 의미도 있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는 거.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이 한번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했다.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뭔가 기쁨을 청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인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를 수가. 그들은 재미로 그렇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렇죠. 그러나 이 시인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저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저 잔악한 우상 숭배자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제가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이방 땅 우상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듣는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냐 이놈들아.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와 있냐 이놈들아. 이제 이런 의미야. 다 거짓말이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바벨론 신이 최고야. 우리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최고지. 너희 여호와가 우리 신한테 무릎 꿇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뭐 이런 조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 영광 돌려야 될 찬양을 내가 어찌 그들 앞에서 부를 수 있을까? 부르지 못하는. 그 군대에서 고참들이 이렇게 뭐 소주고 뭐고 맥주 사다 놓고 그리고 먹으면서 흥을 돋궈야 되니까 야 김일병 너 찬송 하나 불러봐 이럴 때 과연 그 술 안주로 삼고자 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 과연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못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거지 어떻게 이런 술자석에서 찬송을 부릅니까? 제가 유행가를 부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굳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노래를 나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경배지 어찌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인이 마음에 결심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예루살렘을 뭐 고향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잃을지다. 그것은 그 수금을 켜는 자기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는 것은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오른손이 말라버리면 수금을 켤 수가 없잖아.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비교가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면 얼마나 커요. 그 만약 서울에 있다가 저 뉴욕이나 뭐 다른 데 런던에 가면 또 거기는 얼마나 또 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 지금은 뭐 서울이 너무 발전해서 어디 가도 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1940년대 50년 60년대 서울에 가면 서울역 하나밖에 없어. 시청하고 광화문 광장이나 남아있어. 그럴 때 그 외국에 가면 얼마나 화려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야 해봐야 조그마하고 예루살렘 성전 해봐야 뭐 콧구멍만 하지 손바닥만 하고. 근데 바벨론의 성전은 얼마나 큰지 몰라. 바벨론의 그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어. 왜?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하는 나라니까.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문명은 뭐 이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왜? 거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이 수금을 저들을 위해 켜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될 거야. 영원히 수금을
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그의 기도의 하나의 서원이고 결심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 하면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건 더 구체적인 시인의 결단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 이런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세요? 아니, 이게 더 좋아. 예수님보다. 난 우리 주님보다 이게 더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어떤 저주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난 더 이상 노래도 못하고 말도 못할 것이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뭐 달라붙은데 어떻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겠어요? 이건 시인의 하나의 서원이고 다짐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자기들의 본향, 자기들이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야. 근데 지금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 모습. 이방 땅에 가서 거주할 때. 나는 그래도 여기서라도 예루살렘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비록 바벨론의 재상이고 국무총리지만 나는 나의 본향인 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우리 집은 마찬가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나라예요.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거예요. 없어져. 다 쇠해버릴 거, 녹슬어버릴 거. 그렇죠? 결국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야,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천국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인생을 즐겨야지. 여기 바벨론 땅에서는 돈이 많아야 돼. 이 즐길 게 너무 많아. 여기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이것에 너무 소망.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살지 않는 건 아니죠. 빨리 죽으라는.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 70년 80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건 천국의 하나의 대명사예요. 천국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더 관심이 있고 여기에 더 90%의 관심이 있고, 그저 천국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조금 관심이 있고 주일날에 되면 한번 생각나고, 그렇다면 이 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자기의 다짐이. 이방 땅에 거하지만 그는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는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시인에게서 소개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저주하던 에돔에 대한 저주와
그들에 대한 복수의 어떤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저주시 또 비탄시라고도 부르는데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에 대한 이런 어떤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에돔이야. 에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뭐 싸우는 뭐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미운 거예요. 둘 다 결국은 그렇죠. 근데 에돔이라는 것은 물론 에서의 후손들이야. 야곱과 에서 형제 생각나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야. 근데 에돔이 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뿌리는 같지만은 늘 괴롭힌 족속들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족보에 들지를 못하고 저 이방으로 이제 밀려났는데 그들은 늘 괴롭히는 에돔 족속들이. 이게 참 답답하죠. 아말렉 족속처럼 에돔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때 오히려 바벨론과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에돔 족속. 그리고 그들이 저주했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아주 뿌리까지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 에돔 족속들, 이 사단과 이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주시라고 하는데 이건 악인에 대한 저주, 악인에 대한 사단과 마귀에 대한 그런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또 저주가 나오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멸망할 딸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의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 공허한 거예요. 원래 시날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무슨 성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무슨 탑을?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이 있던 곳이 이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올라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어를 다 바꿔버렸어. 인간의 부귀와 영화, 인간의 자랑, 인간주의자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백신만 개발하면 역병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신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안중에도 없어. 이런 자들.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아들 딸들이겠죠. 멸망할 딸 바벨론. 근데 오늘 시인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할 딸 바벨론. 세상은 언젠가는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자꾸 쇠퇴해 가는 게 맞아. 우리가 뭐 지구를 살리자 그러고 뭐 탄소 중립을 해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어차피 지구는 노쇠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썼으니까 그만큼 많이 쓰니까. 이 새 집이 아니야. 좀 낡은 집이 돼가는 거야. 이게 낡은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계속 이렇게 타고 뭐 자연보호 환경운동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낡은 지구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지.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의 저주고 탄원이에요. 탄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길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이 바벨론은 결국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지.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야. 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 마귀거든. 이거 세상을 너무 좋아해. 나는 그냥 세상에 즐겁고 세상이 쾌락해, 세상에 그냥 부귀와 영화에. 그러면 그런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마귀의 지배하. 결국 바벨론은 세상은 멸망할 땅.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바벨론의 딸과 이런 자식들이 바위에 던져져서 주는, 이거 패배자가 당할 일이에요. 패배자가. 결국 이 바벨론은 사탄과 마귀가 마지막 세상은 무너지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가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죠. 완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그런 것을 다 그는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딸 바벨론. 계시록에 봐도 바벨론은 곧 무너질 성이야. 무너질 성.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누가 오셨어?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치 바벨론 땅에 끌려간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에서 주는 그런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이런 고기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린 채식만 먹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벨에서 다니엘이 우상 숭배했던 건 먹을 수 없다는. 근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은 세 사람을 꽁꽁 묶어 던져 놓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10배를 더 뜨겁게 해서. 그런데 거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 그들을 보호하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바벨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근데 세상을 찬양하는 사람들 봐.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찬양하고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뭐 누구와는 마귀와는 손잡지 않겠어요.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려면 뭐 마귀하고도 손을 잡아. 그냥 마귀하고도 손을 잡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번영, 바벨론의 음란, 바벨론의 발전, 바벨론의 이 모든 매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삶.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동하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 백성들이고 그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